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또 12월 한 달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악회 연주에 가면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악기는 온도나 습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조율할 때 오보에가 튜닝을 하면서 라 음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그 음에 맞추어서 모든 악기들이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항상 악기가 정확하게 튜닝되어 있을 텐데, 조율이 되어 있을 텐데 연주 시작 전에 꼭 모두가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때 기준음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악기의 음이 다 틀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2월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12월 한 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조율하는 인생이 될 때 저는 12월 한 달이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갑자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허무함과 절망감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리가 눈에 불을 켜고 이제는 살아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라는 말은 곧 문을 잠갔다는 말이죠. 너무나도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상처난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서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피 흘렸던 그 상처를 옷을 걷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12월 1일을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력을 어제 제가 찢으면서 이제 어느덧 한 장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할 한 사람, 제자가 없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음에도 도마는 같이 있으면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따로 홀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도마는 아마도 혼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따랐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었나? 또 언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홀로 숨어서 고민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을 마음속에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자, 흩어져 있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던 도마도 나머지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아까 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26절을 보면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러니까 도마가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왜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마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을 보면 도마가 어떤 성격이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십이 있는, 지도력이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가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몇 명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두 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한다면 선동하는 사람이고, 좋은 쪽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결집시켜서 모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말씀에 비추면 뭐라고 해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외칠 때 다른 제자들도 도마의 말을 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호응해줘요. 반응해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가고 선동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지지와 응원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해주고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서운함이 들어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틀어지고 삐딱해지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이 혼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도,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을 했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도마에게, 도마야, 이제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직접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우리가 봤어. 이제 다 해결됐어. 우린 살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너네 왜 나를 속이냐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를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나만 본 게 아니라 이 제자도 보았다고, 얘도 봤다고 하면서 도마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도 도마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니들이 헛것을 본 거야. 니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불안 속에서 환상을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그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한 번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말을 하면은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믿고 호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마저도 다시 한번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도, 몇 번을 도마 앞에서 설득했는데도 도마가 워낙 강경하고 도마라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님 만난 거 확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마의 얘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마의 말처럼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경험의 확신이 점점 무너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리더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그룹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처럼 같이 전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에서 제가 앞에서 할 때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이 질문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전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 뭐냐면 서로가 쌍방향입니다. 양방향이죠. 서로가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소그룹의 형식을 갖추면서 대그룹의 형식을 갖춘다면, 리더 한 사람만 얘기하고 전하고 끝난다면 이건 소그룹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참 중요한데, 소그룹을 통한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고 친밀감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훈련들이 대부분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이 있고 신도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리더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리게 되는데, 여러분, 리더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정말로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 리더지만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면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도 문을 닫게 만드는 능력이 이 리더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도마가 이런 리더였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의 리더였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리더 도마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변화가 되고 기쁨과 이제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논리적인 사람들 아십니까? 말을 하면 딱딱 끊어집니다. 정확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은, 얘들아, 예수님이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유령을 본 거야. 헛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제 도마의 편으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마의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까 전에 말씀 이후에 26절에 오늘 본문이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도마야, 네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하니 네 손가락을 못자국 난 상처에 대보고 만져보아라. 너의 감각으로 나를 느껴보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도마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믿을 수 있냐? 너 이제 나 믿을 수 있냐? 이제 보니까 너 믿겠냐? 라고 호통치는 것, 책망하는 것, 혼내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본 뜻이 숨겨져 있는 뜻은 의심이 많은 자 도마, 끝까지 쏙쏙이고 믿지 못하는 그 도마라는 제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도마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나의 끝까지 제자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선포 아닙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손을 잡고 내 허리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외치면서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만 내 편이야 라고 인정하고 나를 믿지 않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속썩이는 사람, 또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제는 변화되겠구나,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구나, 참 평안을 누리겠구나 라고 싶었는데 도마를 만난 후에 제자들이 나쁜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주님을 반대쪽에서 주님을 유령이라고 하고 헛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도마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 논리와 기준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반대편이잖아요. 정죄하지 않을까요? 비난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벌써 결론이 났죠. 올해 1월 달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 그러니까 기업은 분기 영역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미 결론이 났더라고요. 2024년도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완전히 갈리게 되고, 우리 인생도 개개인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아서
올 한 해 내가 돌이켜보면 안 되는 한 해였고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한 해였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아마도 여러분 손자국을 보여주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손을 그냥 내밀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옆구리 창자국은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같이 티셔츠하고 바지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겠죠? 옷이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여자들 원피스처럼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굳이 옆구리 그냥 본 걸로 치고 믿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옆구리의 자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굳이 벗어가면서까지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넣어보아라, 만져보아라, 너의 감각으로 내가 다시 부활했음을, 살아있음을 느껴보아라. 왜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도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속썩이는 도마였지만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도 도마를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면서 그 평안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그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마다 느끼는 것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올 한 해 이분이 좀 변화되셨을까?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거절하셨는데 여러분 거절함 당하는 두려움 아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고백했다가 차이는 기분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고백 안 하면 되잖아요. 다시 부탁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부탁을 드리면 거절을 당해요. 정중하게 거절을 받아도 거절은 거절이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저를 좀 가만히 내비둬 두세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일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일꾼이 그렇게 없나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고 제가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그만할까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꾼이 없어요. 다들 바쁘시대요. 다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그러려니 내려놓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상처받아도 아마 리더들은 아실걸요? 주방봉사 책임을 맡으셨던 여신도 회장님은 제 마음을 아실걸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처 안 받는다고 어떤 분은 자기는 봉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봉사하면 상처 받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그 상처가 과연 예수님의 상처보다 내 상처가 더 큰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상처, 도마라는 한 사람 포기할 수 있잖아요. 너 나를 떠났어? 끊어낼 수 있잖아요. 논리적인 도마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래 도마야 너도 끝났어. 너 이제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굳이 수치와 명예를 버려가면서까지 옷을 벗어서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우리는 와닿지 않죠. 야 만져봐라. 상처를 내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리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지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칭찬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저도 무너져요. 근데 한 그 이야기를 보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잖아요. 하도 욕을 먹었대요. 근데 제가 그 예화는 잊지 않고 있는데 자기 지갑 속에 신문에 스크랩된 링컨의 칭찬 기사를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녔다네요. 너무 힘들 때, 모두가 나에게 반대할 때, 모두가 나에게 적이 되어서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지갑 속에 있는 신문 스크랩을 꺼내가지고 자기의 칭찬적인 기사,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아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미셔서 이 말씀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잡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며 나와 함께 일어나 그 자리에 벗어나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저도 불완전하거든요.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세요. 어제도 제가 강단 청소를 한번 부탁을 드린 권사님이 제가 부탁한 건 이 영역인데 온 교회를 다 쓸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거 몸살 날까 봐. 권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절대로 우리 리더들은 내 입에 권세가 있는데 사람을 세우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12월 한 달 멋지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